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길 10번째 10원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은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쓴뿌리를 자각하는 목적도 결국은 말씀에 반응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결국 우리가 회복되는 길,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말씀과 기도 없이는 결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육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할 수 있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위해 노력한다. 결국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묵상과 기도의 삶이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묵상과 기도가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묵상과 기도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은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우리나라의 그 아픈 그 역사 속에서 이 세월호 참사도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을 무시하면 신앙생활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묵상과 기도의 삶을 결단해야 돼요. 왜 결단해야 되느냐? 결단 안 하면 안 됩니다.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의지가 없으면 그리고 결단하지 않으면 묵상과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묵상과 기도를 위해서 환경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결단을 해도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환경, 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또 묵상과 기도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묵상과 기도의 습관을 위해서, 생활화를 위해서 항상 결단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묵상과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 또 우리 모든 생활에 영향을 주고 유익을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방법론보다는 이 회복과 연결되어서 이 묵상과 기도의 그 중요성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묵상과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결국 묵상과 기도의 핵심은 관계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에 사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따라 사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입니다. 제가 신앙 성숙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관점, 또 기도하는 태도가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에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말, 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어떻게 살아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것은 하고,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제 신앙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에는 제 성장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또 제 회복의 한계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에 대해서 조금 멀리하는 어떤 동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관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묵상으로 변화가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제는 묵상을 하면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보다 쉬워집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의 핵심, 또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성이고,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는지를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시편 63편 6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묵상인 것입니다. 또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 이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말로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시편 119편 48절에서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 왜 아침에 눈을 뜨느냐?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싶었어. 그만큼 다윗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으로 성장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지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이제 무엇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돌을 봐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을 봐도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산을 보아도 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시편 18편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이시니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잘 기억하다 보니까 산을 보아도 하나님의 산처럼 나를 지켜주셨고, 성을 보아도 성이 우리를 지키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고, 변함없는 큰 바위를 보아도 저 바위가 꼭 하나님 같구나 하면서 그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또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든지 성장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우리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사람들의 사랑은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쓴 에릭 프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사체애와 생명애를 구분했어요. 생명애, 정말 인격적인 그 사랑은 구조적이고 기능적으로 사람을 성장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체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고 기계적인 것에 애착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사체애를 가진 사람은 존재보다 자꾸 소유하려고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꽃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대상을 소유할 때 그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상실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상실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상대방은 또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의 사랑,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회복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우셔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편 139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내 가까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께서는 다 하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가까이서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이 염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옳은 일을 당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것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상처도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지 않더라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이 말씀을 읊조릴 때 점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쉽게 벌을 내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시편 108편 8절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쉽게 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고두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만큼 죄를 지은 대로 다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자비로우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엄격하고 차가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따뜻하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예레미야 31장 3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은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책망할 때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어요. 오히려 책망할 때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을 억압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고 또 즐겁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그런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두려움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해요. 이제 자유입니다. 닐 앤더슨의 그 20일 기도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계시고 무관심한 분이라는 거짓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친밀하고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진리를 기꺼이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쉽게 벌을 내리고 잔인한 분이라는 그 거짓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진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 이러한 기도 의지적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굳이 이런 선포 기도를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도 이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사람은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포하면서 또 의지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여러분들이 느끼려고, 경험하려고 노력을 할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이제 점점 가슴 속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설교하면서 제가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서 설교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죠. 너도 그 사랑을 못 느끼면서 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설교하느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막 눈물도 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니까 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회복되어 가고 온전케 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과 기도는 우리가 회복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묵상과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려면은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사랑이 결핍하면 우리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리가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 양육하기 위해서는 한 손으로는 정말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만 하면 안 돼요. 또 한 손으로는 진리를 가지고 훈육하셔야 돼요. 이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치셔야 돼요. 사랑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속고 살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왜곡시켜서 속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 왜곡시켜서 속게 하는 그 통로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왜곡된 내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속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속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언어 때문에 속아요. 이 내면의 언어는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는 왜곡된 내재화된 언어.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또 언어 학대를 많이 받으면서 그냥 여러분 안에 자동적으로 내면화된 언어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나는 사랑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언어가 그 마음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한다고 말해도 거부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해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잘할 수 있다고 말을 해도 나는 못한다고 말을 하고,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을 본인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평안하면 이 평안은 언젠가는 깨질 거야. 나는 평안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봤어요. 지금 남편 문제도 평안하고 자녀 문제도 평안하고 모든 게 평안한데 저한테 하는 말이 언젠가는 이 평안이 깨질 거예요. 제 운명은 평안하게 살 수 없는 운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언어 학대를 많이 당했는지 이러한 부정적으로 내재화된 언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내적인 맹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맹세하면 안 돼요. 그게 하여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 맹세하면 안 돼요. 난 절대 막 이렇게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하여튼 제 친구 중에서 새어머니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맹세한 게 있어요. 나는 절대 아버지에게 도움 받지 않고 살 거야. 아버지는 친아버지인데 그 맹세를 한 거죠. 그 맹세가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요, 누구에게도 도움 안 받고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런 내적인 맹세들이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뭔가 절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맹세가 있으면 그거 전부 취소시키시고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맹세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속게 만드는 거예요.
또 보편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들,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언어들이에요. 어떤 당위성, 그렇게 해야만 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해, 어떤 너무너무 어떤 그 당위성이 강력하면 그 비합리적인 신념 속에 자기가 속고 살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가정은 이래야만 해, 교회는 이래야만 해. 물론 어떤 기준점은 있지만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만은 그래야만 해 하고 단정을 짓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속고 사는 거예요. 이런 왜곡된 내적인 언어에서 사람들이 많이 속고 살아요. 또 두 번째는 사단이요,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우리를 많이 속여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많은 분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순간 두려움이 찾아와요. 순간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냥 일상적인 삶이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요. 또 순간 우리 안에 분노가 찾아올 수도 있고, 순간 공허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순간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들에게 어떤 그 생각이나 감정의 역사에서 그냥 나로 하여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게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구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송현주 집사님 간증 속에서도 순간 본인의 그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외로움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외로움이구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외로움의 마음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거짓을 심어줘요. 또 세상의 가치들에 의해서 우리는 속고 살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가 있다. 얼굴만 이쁘면 행복할 수가 있다. 몸만 있으면 행복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세상 가치에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가치에서, 이러한 속임에서, 거짓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기도, 보혈 기도, 이런 선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결코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히 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의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풍성한 단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 그런 분들 아멘. 항상 막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냥 힘들 때 말씀이 떠오르고, 감사할 때도 말씀이 떠오르고, 뭔가 사람에게 어떤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할렐루야. 풍성한 사람이에요. 항상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두 번째는 누가 말해줬을 때 생각나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분들의 고백은, 지난주에 내가 읽었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설교하니까 굉장히 이해가 쉽고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여러분 성경 읽으면 제가 그 말씀 인용하고 설교하지요. 그래서 평상시는 그렇게 이제 떠오르지 않았지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나 어디서 강의 들을 때 그래 그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 지난번에 깨달았던 말씀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거죠. 두 번째로 풍성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풍성한 사람은 항상 말씀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항상 새로워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말씀이 있었나? 여러분, 세 번째가 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두 번째는 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셔야 돼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언어 학대를 많이 받고 또 정서적인 학대가 있어서 많이 인지 왜곡이 있고 지식의 왜곡이 있는 분들은요, 그 치료 방법은 성경 암송밖에 없어.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나이가 많은 분들도 끊임없이 성경을 반복해서 읊조리고 읽으면 애워져요. 그리고 우리는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거짓에 속지 않아요. 사단에 속지 않아요. 항상 진리 속에 살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프로그램 안에 이제 목사님이 어제 저에게 작업한 거를 먼저 보내주었어요. 프린트 해달라고.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 요즘에 또 코로나도 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또 내가 이 과도한 책임감으로 내가 또 속고 있구나. 이걸 자각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작업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목사님이든 뭐 집사님이든 누구든지요. 어느 순간 어떤 환경이나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거짓에 속아서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여러 가지 거짓에 속고 살게 돼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기도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과 기도가 우리 회복에 왜 중요하냐? 바로 묵상과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이 되는데 바로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나와요. 수도 없이 성경 펴기만 하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나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등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확신하셔야 돼요. 한 말씀만 보면 오늘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장 2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샀지. 뭐든지 그 가치는 그 샀을 때 그 어떤 지불한 돈에 의해서, 대가에 의해서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요. 그래서 이게 10,000원이면 10,000원짜리고, 이게 20,000원이면 20,000원짜리고, 이게 100,000원이면 100,000원짜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100,0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왠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 5,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그냥 깨져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아깝지가 않잖아요. 얼마짜리냐 이게 참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값으로 샀대. 무슨 값으로 샀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샀어요. 근데 무슨 값으로 샀어요? 예수님 피값으로, 예수님 생명값으로.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을 말하면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근데 이사야 43장 1절에 점을 잘못 찍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리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도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뭐 했다? 구속했다. 구속했다는 건 샀다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6장 20절 같아요. 샀어요. 핏값으로 샀어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또 여러분들을 뭐 했다고요? 지명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명해서 불렀어. 지명해서.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다 그랬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 세상에서 내 역할, 또 아빠로서 역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회복이에요. 한 말씀만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다? 난 세상 소금이구나. 나는 세상의 소금이구나.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이 뭔가? 난 세상 소금이구나. 생각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생각하고 살아야 돼. 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나는 빛이구나. 이건 여러분들의 존재인 동시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존재와 역할은 분리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다. 그 존재 속에 그 사명, 그 역할이 또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사명을 발견하고 내 역할을 발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쓴뿌리가 없어. 나는 인간과의 갈등이 없어. 여러분, 그게 회복의 끝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조금 더 큰 의미로서 우리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내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안에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분명한 그 정체성, 이걸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회복할 수는 없어요. 묵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회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온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은, 참 묵상하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들 애들을 쓰세요. 뭐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여러분, 묵상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위해서 결단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가고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에 4번씩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묵상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어쩌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면서 회복하시고 성장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고 또 묵상을 통해서 늘 우리 안에 진리를 채워가고 또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묵상과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